오늘은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라는 제목으로 저희 함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이 기록되어 있던 요나서는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익숙한 말씀입니다. 저희가 아주 어릴 때부터 항상 요나와 그 물고기의 이야기를 항상 들어왔고, 그리고 그 요나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내용을 우리는 항상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분노하는, 그리고 싫어하는 모습을 말하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오늘 제가 죽기보다 싫습니다. 차라리 제가 죽으면 죽었지 주님 제가 그렇게는 못하겠습니다 하며 하나님 앞에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고, 그리고 성경에서는 분노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도대체 무엇이 요나를 그렇게 분하게 하였고 자신의 감정을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낼 정도로 요나가 그런 일이 있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나누어 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요나에게 또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그리고 저희는 그 말씀을 통해서 또 무엇을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지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앞서 말하였듯이 요나서의 내용은 저에게는 너무나도 익숙합니다. 그래서 저에게 짧은 시간에 다 이야기하기는 어렵지만, 저희가 아는 요나 선지자는 결국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임하여서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그 성에 하나님의 말씀, 경고의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그 니느웨가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옴으로 그 재앙을 피하는 말씀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배경을 조금 살펴보고자 하면, 먼저 요나는 성경에서는, 구약 성경에서는 오늘 요나서를 제외하고 열왕기하 14장에 한 번 더 등장하게 되는데, 그때 여로보암 2세 때 그 요나가 선지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사역을 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나가 전도하러 가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가야 하는 그 니느웨는, 그 도시는 아수르의 큰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아수르의 마지막 때에 아수르의 수도가 되었던 도시가 바로 이 니느웨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니느웨는 그 도시의 규모가 매우 컸다고 합니다. 역사적으로도 니느웨는 항상 중요한 도시 가운데 있었고, 그리고 오늘 말씀 가운데서 큰 성읍이었다라고 반복해서 이야기하기도 하고, 3장 3절에서는 니느웨는 사흘 동안 그 3일길을 걸어야 할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었더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요나가 가야 할 도시 니느웨는 아수르의 아주 중요한 도시 중에 하나였으며, 그리고 그 규모가 매우 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요나를 통하여서 요나에게 임하셔서 그 니느웨에 가서 그 하나님의 말씀과 경고를 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살아가는 그 삶이 너무나도 악독하여서 그들이 자신들의 마음대로 죄 가운데 살아가기에 그곳에 너희가 그렇게 살아가면 너희가 멸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경고를, 그리고 만약에 너희가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였고, 요나는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기보다는 여호와의 낯을,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하는 것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1장 3절, 요나서 1장 3절에서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반대로 나아갑니다. 다시스가 정확히 어떤 도시인지, 어느 나라에 있는 도시인지는 학자마다 조금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그 도시가 정확히 어디였다라고 이렇게 확정지을 만한 증거는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로는 그 다시스가 스페인에 있는 어느 한 도시일 것으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시스가 어디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요나가 다시스를, 욥바를 향해서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나가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니느웨로 가고자 했다면 요나는 북동쪽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니느웨는 이스라엘보다 더 내륙 안쪽에 있는 도시라서 그 육로를 따라서 길을 걸어서 걸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요나는 그 정확히 반대 방향인 욥바, 해안 도시로 향하여서 가고, 그리고 마침 거기에 출발하는 배가 있기에 그 배를 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서 낯을 피하여서 자신이 가고자 하는 그 길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 반대 방향을 향해서 걸어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요나가 이렇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서 불순종하면서까지 다시스로 도망하려고 하였는지 한번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일단은 하나님의 말씀에 도망하여서 그 다시스로 떠나지만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막으십니다. 풍랑을 일어서 그 배를 멈추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요나가 결국은 바닷 가운데 떨어지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미리 예비하신 물고기를 통하여서 요나를 다시 제자리에 돌려놓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요나에게 임하셔서 다시 한번 요나에게 말씀하시면서 너는 이제 그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의 행동을 바라보면 요나의 모습들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조금 이상한 모습들, 하나님이 부르시는 선지자들과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니느웨에 가서 그 복음을 전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단 하루 동안 하루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을 선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앞장에서 3장 2절에서 3절에서 말하였던 것처럼 니느웨는 3일 길을 걸어야 할 정도로 큰 도시였는데 그래서 그 니느웨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는 그 며칠을 걸어가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여도 모자랄 만한 큰 도시였는데 성경에서는 기록하기를 하루만 요나가 말씀을 전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선포하기는 하지만 그 말씀이 하나님이 전하는 것이 너무나도 담담하게 보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인가 하면 4절에 하나님의 경고를 선포하는 요나의 말씀은 정확히 딱 4절 한 절에 기록하고 있는데 그 말을 그대로 읽어드리면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우리가 다른 선지자들을 생각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들의 죄악을 경고하고 너희가 돌이키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분노하실 것과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회복하실 것에 대해서 강하게 이야기하고 설교하는 그런 선지자들과는 다르게 오늘 요나의 모습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담담하고 그냥 그 사실만을 전달하고 있는 모습을 보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하나님 말씀에서 이렇게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데 하나님 앞에 그 자신들이 죄인이었음을 깨닫고 회개하고 금식하고 백성들도 그렇게 하고 그 나라의 왕과 신하들도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요나가 기뻐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3장 10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순간에 요나의 반응이 기쁨보다는 분노와 성냄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 4장 1절에서부터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4장 1절에 요나가 매우 성내고 싫어하였고 성내였다, 분하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반응은 요나가 전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는 순간에 하나님 앞에 돌아옴으로 그 재앙을 면하였다라는 그 소식을 듣는 요나가 그렇게 분노하고 성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요나가 4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나님 제가 이럴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실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의 말씀이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아멘. 참 모순되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인 요나가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는데
그것을 통하여서 니느웨 백성들이 돌아오자 요나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분노하고 그리고 그것을 걱정하여서 다시스로 도망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도망한 이유는 요나가 방금 2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야기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은혜하시고 그 인애가 그 사랑이 너무나도 크신 분이기에 그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하실까 봐 그것을 걱정하며 도망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추가적으로 더 질문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인가 하면 그러면 요나는 왜 니느웨 백성이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것을 회개하는 것을 싫어하였고 성내었냐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 말씀에서 정확하게 그 이유를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러 가지 성경의 상황들, 다른 말씀을 통하여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일단은 요나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선민의식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민의식이라는 것은 자신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는 생각, 그런데 그것이 자신들만이, 이스라엘 백성만이, 요나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고 구원받을 백성이지만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 다른 이방인들 그리고 이방 민족들을 향하여서는 그 앞에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믿으며 자신들만이 구원받을 수 있는 백성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니느웨가 바로 아수르의 큰 도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하였던 선지자였고 그리고 요나와 북이스라엘에게 아수르는 너무나도 자신들을 힘들게 하는 민족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에도 그러했고 그리고 그 앞으로 결국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도구로 사용한 것이 이 아수르였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을 때 요나에게 그리고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니느웨와 그리고 아수르는 자신들을 너무나도 힘들게 하고 그리고 다른 민족들은 다 괜찮을지 몰라도 저 민족만큼은 안 된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 이스라엘 백성과 척을 지고 있는 민족 중에 하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정확하게 요나가 왜 그렇게 니느웨를 싫어하고 그것에 대해서 분노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분명하게 오늘 말씀 속에서 알 수 있는 것 하나는 요나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정욕대로 판단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정욕과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니느웨를 사랑하여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니느웨를 구원하시겠다, 그들이 돌이킨다면 용서하시겠다라고 요나를 통하여서 말씀하셨지만 요나는 스스로 판단하기를 그 백성은 자신이 용서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분을 내고 화를 내며 하나님께 도리어 따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요나의 모습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물으십니다. 요나 4장 3절에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하나님이 그러한 요나의 모습을 보시고 너의 그 행동이 지금 너의 그 모습이 옳고 내가 보기에 맞는 행동이다라고 물으시는데 요나는 그러한 하나님의 무릎에 오히려 시위하는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 성읍을 떠나서 성읍 동쪽으로 나아가서 그 성이 잘 보이는 곳에 자리를 잡아 앉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 성읍을 심판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하나님이 정말로 어떻게 하시는지 그 자리에서 지켜보며 자신이 심판관이 되고 자신이 재판관이 되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그 자리에서 지켜보겠다라고 시위하듯이 가서 앉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쓰시는 선지자에게 너무나도 사용하기에 부적절한 표현일 수도 있지만 지금 요나가 보여주는 모습은 때로는 너무나도 교만하여진 모습이고 그리고 너무나도 악독한 모습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니느웨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던 것처럼 요나에게도 다시 한번 찾아가셔서 가르치시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요나가 그 자리에 앉아서 그 성읍을 바라보고 있을 때 그 요나가 찾았던 초막 위에 박넝쿨을 지게 하셔서
그래서 요나가 그 더운 여름을, 그 더운 햇빛을 가리고 보호하셔서 시원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 날에는 벌레가 그 박넝쿨을 먹게 하셔서 그 박넝쿨을 그만 시들어서 요나가 이제는 그 햇빛이 그 박넝쿨이 자신을 보호해 주지 않자 박넝쿨이 없어지자 다시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한 요나를 바라보시면서 다시 한번 물으십니다. 4장 9절에서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신가 하면 내가 지금 박넝쿨 하나로 이렇게 분노하는 것이 옳으냐? 요나 내가 박넝쿨을 심기를 했느냐? 그것에 물을 주기로 했니? 아니면 너가 그것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내가 그것을 주었기에 그 박넝쿨이 자라서 그 더위를 피했으면서 너는 도대체 무엇을 했길래 마치 내가 당연하게 받아야 되는 것을 받지 못하는 것 마냥 너의 권리인 것 마냥 분노하고 화를 내고 있느냐고 물으는 것입니다. 이것은 더 나아가서 단순하게 박넝쿨 하나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요나 너는 도대체 얼마나 좋은 사람이었길래 얼마나 내 앞에 많은 것을 했길래 그리고 얼마나 그렇게 경건하게 살아갔길래 너는 마치 니느웨 사람과 다른 것 마냥 저들은 용서받지 못해야 되고 저들은 심판받아야 되고 나는 괜찮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되고 우리는 괜찮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느냐라고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요나에게뿐만 아니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똑같이 주어지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요나를 향한 이 하나님의 물으심은 우리를 향한 물으심임을, 우리를 향한 그 질문임을 우리는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요나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지자로 살아간 것이 아니었듯이 하나님께서 요나를 찾으셨고 요나를 사용하셨고 요나가 때로는 불순종하는 그 순간에도 반대를 향하여 나아가고 풍랑 속에 갇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어디에 가 있든지 항상 인도하시며 하나님이 요나를 사랑하시기에 그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백성으로 부르시고 요나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그 요나를 통하여서 말씀하시고 질문하시는 것이 너희가 무언가를 해서 요나가 하나님 앞에 잘 살아가서 이스라엘 백성이라서 하나님이 요나와 그 백성을 구원하신 게 아닌 것처럼 그 니느웨 역시도 하나님께서 역시 사랑하시는 사람들이고 그 만드신 세상 가운데 하나며 하나님께서는 요나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시라 온 세상의 하나님이심을 이야기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가 그것을 통하여서 성내는 것이 옳으냐라고 물으시며 요나에게 가르치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또한 마찬가지로 이야기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신앙생활을 해가며 살아가며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만 때로는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여 주심에 감사하고 그리고 나에게 해가 되는 사람, 나에게 내가 싫어하고 그리고 나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그들을 향하여서 혹은 그렇게까지 기도하지는 않을지라도 때로는 우리를 너무나도 힘들게 하는 사람을 향하여서 우리를 너무나도 어렵게 하는 사람을 향하여서 하나님 저 사람만큼은 안 됩니다. 혹은 하나님 저들을 제발 좀 멈춰 주십시오. 하나님 저들을 심판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구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한 기억하여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부르셨던 것과 같이 우리가 때로는 너무나도 힘들게 하는 우리를 너무나도 어렵게 하는 그 세상 역시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부르고 계시는 그 대상 가운데 하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해가 되는 사람들을 우리가 심판관 되어서 재판관이 되어서 하나님 저들은 안 됩니다. 하나님 저는 잘했죠. 하나님 하지만 저들은 아닙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요나의 모습과 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가 그들에게 나아가서 전하여야 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과 같이 우리도
그들을 사랑하셔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요나를 향하여서 그렇게 이야기하시고 그 사랑을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 11절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선민의식과 니느웨를 인정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요나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박넝쿨을 비유삼아 이야기하시는 것이고 또한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요나,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음에도 너에게 주어진 그 박넝쿨을 너는 소중하게 여기고 그것이 없자 안타까워하고 분노하고 힘들어했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3일의 길을 걸어야 할 정도로 큰 도시이며 12만 명이 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비록 하나님 앞에 범죄하며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도시를 내가 어찌 사랑하지 않겠느냐. 너가 그 박넝쿨 때문에 나에게 화를 내고 그 박넝쿨을 아끼는 것보다 너가 그것을 아낀다면 내가 이 니느웨를 얼마나 사랑하고 그들이 얼마나 나에게 돌아오기를 바라는지 네가 모르겠니? 라고 요나에게 가르치시고 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비록 때로는 우리의 모습에, 그리고 요나가 보기에는 그 니느웨는 너무나도 악독하고, 그리고 그들의 삶은 하나님을 떠나 있고 자신들 마음대로 살아가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도 않고 그 절기를 지키지도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도 아닌데도 우리가 기억하여야 할 것, 그리고 요나가 기억하여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백성과 그 모든 세상을 사랑하시고 부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요나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요나를 사용하셔서 그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셔서 그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는 먼저는 요나를 사랑하시며 요나를 인도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며, 그리고 그러한 요나의 삶을 통하여서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민족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셔서 이 세상을 구원케 하고 이 모든 세상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사용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며 요나에게 그 말씀을 전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나서의 말씀은 이렇게 질문으로 끝이 납니다. 다른 결론을 맺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들을 어찌 사랑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요나에게 하시며 오늘 요나서의 말씀은 끝을 맺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질문하셨듯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질문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여서 그 세상을 향하여서 화를 내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들은 심판받아야 됩니다라고 자신의 마음 가운데 있는 화와 분노를 내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요나에게 그들조차도 하나님이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그 모든 세상을 하나님이 만드셨고 다스리시고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요나를 통하여서 니느웨를 다시 돌아오게 하셨던 것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그리고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이웃들에게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 보내시며 그곳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한 주를 살아가는 동안에, 남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을 미워하고 그 세상 가운데 내가 재판관 되어서 모든 것을 평가하기보다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리고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서 있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함으로 그것이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항상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저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 오늘 저희를 부르시고 주의 말씀 가운데 함께 예배케 하심에 찬양하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요나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만의 하나님이 아니신
온 세상을 다스리시며 온 세상의 하나님이시며 그 모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저희가 바라봅니다. 주님께서 요나를 통하여서 그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셨던 것 같이 우리를 통하여서 전하시는 그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우리가 담대히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여 그것이 변화되어지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빛과 소금과 같은 존재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